찬물을 끼얹는다. 찬물을 끼얹는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하나 뻥 하고 터지면서 분위기가 이제 엉망이 되어 버렸을 때, 또는 일이 어렵게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찬물을 끼얹는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이 딱 떠오르는, 이 말이 어울리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결혼식이 있었다고 해요. 어디에서?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오늘 우리들의 결혼식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은 며칠 동안? 3일 동안 하면서 결혼식은 하루 만에 끝내잖아요. 그것도 뭐 한 30분, 1시간마다 막 신랑 신부 나가세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끝이 나요.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7일 동안 합니다. 혼주가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요. 그 초청된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뭘 하겠어요? 함께 축하도 하고 많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 그 동네의 잔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러한 결혼식의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하고 손님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세요. 포도주가 어떻게 되었다? 떨어진 거예요. 그 즐거운 결혼 잔치에 찬물을 확 끼얹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일은 상당히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결혼식 때 결혼 반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례자님께서 신랑 신부 반지 교환하는데 저도 안 가지고 있고 집사람도 안 가지고 있고 주례자님도 반지를 안 챙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례자님이 신랑 신부 반지 가지고 계신 분 하고 하니까 저기서 누가 손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져와가지고 반지를 이렇게 누군가에게 맡겨놨는데 주례자님께 안 맡겨놨던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정말 찬물을 확 끼얹는 일이 발생했죠. 준비가 허술하다, 대접이 소홀했다, 두고두고 욕먹을 일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 때문에 누가 가장 마음이 답답할까? 골치가 아픈 사람은 누구겠어요? 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떻게 하지? 누가 이러고 있었을까? 당연히 혼주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마음이 답답해졌겠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들이 이 사태를 얼른 수습하고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아니, 지금 어떻게 하냐고. 이미 손님들이 와 있고 나는 손님들을 맞아야 될 사람인데 지금 포도주를 어디서 당장 구하겠어요? 답답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에 초대되었던 손님 중에 이 일을 알고선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자, 이어지는 3절 계속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때 누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누가 나섰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상황을 알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마리아가 이렇게 나서지 않아도 될 일 아닌가요? 포도주가 없다고 마리아가 욕을 먹을까요?
아니죠. 포도주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이 마리아 실수인가요? 내 실수 아니죠. 오히려 마리아는 야, 잔치를 이렇게밖에 준비하지 못했어? 라고 말해도 되는 손님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준비가 부실했던 혼주의 실수를 욕하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을 하거든요. 별로야. 근데 욕을 안 해요. 그리고 포도주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던 관리인을 욕하지도 않아요. 이렇게밖에 관리를 못해. 그걸 적절히 배급했어야지. 이러고 있지도 않아요. 단지 이 상황에서 이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일이 뭐였나? 이 일을 누구에게? 나의 아들 예수에게 알리고 그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해결을 부탁해보자라는 것이 그녀의 결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왜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른 시장으로 나가서 포도주를 사지 않고 자기의 아들에게 이 일을 알렸을까? 우리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마리아도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 마리아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저는 마리아가 남다른 믿음으로 남다른 시선으로 자기의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에요. 단 남자를 만난 적 없이. 누가복음 1장 30절을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나는 남자를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천사가 뭐라고 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이것을 경험한 여인이에요. 내 뱃속의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천사에게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낳았지만 너무 신비스러운 아기예요.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라고만 볼 수 없는 아이예요. 그 아이를 뱃속에 가졌고 낳았어요. 낳았을 때 이런 경험을 또 하게 되네요. 당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들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세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근데 그 목자들이 무엇을 경험하죠? 천사가 이르되, 천사를 만났네요. 천사가 뭐라고 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 말을 듣고 목자들이 지금 이 근방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가? 천사들이 가르쳐준 표적을 따라 막 쫓아갑니다. 가보니 아이가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줍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 이 아이가 그런 아이구나. 놀랍게 들었는데 듣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목자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12년 동안 키웠습니다.
아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유월절이란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죠. 근데 거기서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은찬이가 몇 살이지? 12살. 조만할 때 아이와 함께 사람이 바글바글한 그런 어떤 곳에 가서 아이를 잃어버린 사건. 어땠을까요? 부모의 마음이 난리가 났겠죠. 3일 동안 어디 갔니? 예수야! 예수야! 하면서 찾았을 겁니다. 근데 찾은 거예요. 기적입니다. 찾은 것도. 당신 뭐 휴대폰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되는데 3일 만에 찾은 아이가 어디에 있었다? 성전에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찾자 부모님이 뭐라고 해요? 누가복음 2장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야 이놈아! 이랬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이놈아!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왜 말도 없이 이렇게 여기서 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왜 저를 찾고 다니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는데 제가 뭐 이상한 건가요? 성전에 있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대답 듣고 이게 또 무슨 말이야? 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자 5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했던 말들을 마음에 두면서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있었던 것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 가나의 혼례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할 때 아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알리고 그가 어떻게 하시는지, 그가 무엇을 이루시는지 이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마리아가 선택한 이 사태의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엄마 찬스를 쓴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네 엄마인데 내 부탁 하나 좀 들어줄 수 없겠니? 이거 좀 들어줘!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씁쓸합니다. 자,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머니, 그것이 어머니와 내가 관여할 일입니까?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참 쌀쌀 맞은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경상도 남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을 마리아가 겪었는데 마리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5절에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는데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뭔가를 시키시거든 그대로 해라. 좀 엉뚱한 일을 시킵니다. 하인들에게.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예수의 어머니가 지체 없이 종들에게 말했다. 그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여라. 무슨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부탁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죠. 근데 마리아는 이 일에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래도 낳았는데 12년 동안 이걸 밥을 몇 그릇을 먹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그때에도 마리아가 믿음으로 뭔가를 준비해요.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이루실 일을 여전히 기대하면서 언제든 순종할 준비를 시켜놔요.
여러분 달리기나 우리 동계올림픽 보면 이렇게 레디 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하잖아요. 선수들이 스케이트 달릴 준비를 레디 딱 해요. 레디 빵 하면 뭐예요? 팡 튀어나갑니다. 그죠? 마치 레디를 시켜놓은 거예요. 하인들에게 너희 레디 딱 이렇게 무슨 말이 오든 당장 할 수 있는, 왜 이거 지금 시급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당장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가 잘 아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인들에게 드디어 지령을 내립니다. 어떤 지령? 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채웠습니다. 물 아구까지 다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포도주 관리하는 그에게 갖다 줘라. 항아리에 무엇을 채웠다? 물을 채웠는데 그게 포도주가 되었고, 그 포도주 때문에 결혼잔치가 어떻게 되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쪽에서 포도주가 있는 포도주 창고에서는 폭풍이 일어났는데 결혼잔치가 있는 곳에서는 평온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결혼잔치가 잘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결혼잔치가 잘 끝난 이 결과 절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어떻게 결혼잔치가 잘 될 수 있었나요? 포도주가 떨어진 일을 가지고 함께 걱정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순종을 준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마리아의 믿음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그 잔치에 가득했던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결혼식이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갔다는 것을 잔치에 와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급하게 준비했다. 자, 그곳에 와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 주방에서 일해본 적 있으시죠? 주방에서 일어난 일을 홀에서 압니까? 주방에서 쥐가 나왔어요. 와! 급하게 잡았어요. 홀에서 압니까? 모르죠. 포도주 창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잔치 현장에서 알까? 많은 이들은 그냥 나오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마시고 포도주가 계속 나오니까 뭐 별 생각 없이 마시고 즐기기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자, 9절을 보세요. 연회장은, 이 잔치를 관리하고 포도주를 정말 잘 관리해야 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봤죠. 그런데 뭘 몰라요? 이게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계속 나오고 있던 포도주니까. 지금 마시는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지, 그리고 이 혼인잔치 한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그런데 아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죠. 누가?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누가 알았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던 그 하인들. 그리고 한 명 더 있겠죠. 그 일을 시켰던 마리아. 그들은 알고 있어요. 이 잔치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은혜가 얼마나 많을까? 내가 알지 못하는 은혜가 얼마나 많을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모른 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가 많은 수고를 했고 그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모른 채 그냥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그들을 위해 수고한 부모님의 손길을 다 알까요? 부동산 가격 난리가 나죠. 말도 아니에요. 그것을 은찬이가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 체감을 못해요. 그 고민은 누구의 고민이에요? 고스란히 부모의 고민이고 부모가 해결해서 저 아이들에게 걱정거리를 주지 않잖아요. 그들의 삶에 문제될 만한 것이 없어서 문제가 없었던 걸까? 아니죠. 단지 몰랐을 뿐이다. 자고 일어나 보니 분명 넣어두지 않았던 필통이 내 가방에 담겨 있어요. 누가 넣어둔 걸까? 필통이 없어서 학교에서 필기를 못할 것을 생각했던 부모가 넣어놓은 거예요. 자, 아직까지 기억에 나는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출근길에 도시락 들고 교실 너머로 저를 쳐다보고 현진아 이렇게 하던 모습이 아직까지 기억나요. 그럼 아이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현진아 너희 아빠 왔다고. 가보면 도시락 이렇게. 도시락을 안 챙겨온 제 모습을 보면서 그 문제를 부모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밥을 무사히 먹을 수 있는 거죠. 내 삶에 문제거리가 없어서 문제가 없었던 걸까? 내가 모르는 은혜가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의 그 기도 다 알고 계신가요? 나를 위해 누가 기도를 했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그때 그 큰 어려움이 그냥 지나갈 수 있었다. 여러분,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랬던 걸까요?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의 그 사랑을 다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수고한 일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탱되는 거 보세요. 나에게도 숨어 헌신해준 마리아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내가 알지 못하는 은혜가 얼마나 많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은혜를 베풀어 준 분들에 대한 누군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 대한 감사가 생기고 지금 제 모습에 대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켜온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묵상하게 된 내용이 있었는데 함께 해볼까요? 나도 누군가에게 마리아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마리아처럼 대해준 일도 있겠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이었죠? 마리아의 사랑의 관심. 그 일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믿음의 간구가 있었고 그리고 순종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 하지만 예수님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신랑과 신부를 위해 간구하는 그 사랑의 간구를,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는 그 간구를, 저 헌신하는 저들의 수고를 주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던 사람들 중에는 분명 이런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혼주를 비방하는 사람들. 아이씨, 똑바로 하지 못하고, 아이씨, 이건 목사님 잘못 아니에요. 야, 이거 그 집사님 잘못 아니에요. 그 사람 왜 그래? 막 이렇게. 알아도 모른 척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뭐 내일 아니니까 지 알아서 하겠지. 뒷짐지고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 떨어졌다고? 한 방울이라도 더 먹어야지. 완전히 다 떨어지기 전에 한 잔이라도 더 먹어야 되겠다고 자기 욕심 챙기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무리 속에 마리아는 없었다.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죠? 보고만 있지 않았다. 내일처럼 여겼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를 했다. 이걸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나도 누군가에게 마리아처럼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변화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일이 그날 있었어요. 마리아와 물도온 하인들, 그들은 그 잔치에서 남들이 가지지 못했던 소중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 자, 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먹었어도 예수님의 은혜 속에 있었어도, 그죠? 이게 예수님이 만든 거잖아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먹었음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내 삶의 경험으로, 내 삶의 지식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혼례잔치에서 남들이 모르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지식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삶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마음 아파해 본 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 본 자, 그들에게만 경험되고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의 지식을 얻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천국에서 그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했던 신랑 신부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몰랐어요. 그날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결혼식을 무사히 할 수 있었고 덕분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덕분에 제 평생 한 번 있는 그 결혼식 망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관심, 믿음의 기도, 순종의 헌신,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고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고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오늘도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곳에 포도주는 떨어졌지만 주님이 계셨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무언가 떨어질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계시기에 참 다행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